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쏟아내오니 주여,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한 것을 실행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실로 역정 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신비주의자 소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욥에게 총 4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내일은 이 정말 그 3명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쳐버리고 정말 상처받은 욥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가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데 그래서 그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욥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들이고 지금 다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이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올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시켜주고 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욥은 그 어떤 말도 이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엘리바스. 하나님의 변호사 빌닷.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이제 빌닷이고 뭐 틀린 말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욥이.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이제 나아마 사람 뭐 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어딘가 이제 뭐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이라크 쪽이 아니었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외국에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7절.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마치 불교의 아주 위대한 고승, 힌두교의 정말 존경받는 구루처럼 이제 말을 해요. 되게 멋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함, 측량을 할 수 없도다. 우리가 전능자를 어찌 알겠느냐. 뭐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으로 한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달은 차면 기우는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도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그 전능자의 아래서 모든 것이 창조됐으니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있도다. 고통과 아픔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아래 있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되게 막 진짜 저분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봐. 저분에게는 정말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가 봐. 마치 그런 거죠. 여기 분당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증문즉답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저희 부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법니까? 그러면은 막 즉석에서 쫙쫙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학교들 많잖아요. 가서 막 물어보면 대답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미래요. 부부가 극한으로 대치하지 말고 막 서로 싸울 때 차를 한 잔 가져오래. 차를 한 잔 가져와서 둘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차를 마시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서로 치고받으면 되겠냐.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야, 그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차 끓여올 그런 마음의 평정심이 있으면 싸우지도 않지. 그러니까 다 말은 그럴 듯해요. 그러고선 또 해보죠. 우리가 또 결혼도 안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해봐요. 그래, 나는 싸울 때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막 격앙되게 싸울 때 차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잠깐 밖에 나가서 호흡을 하고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거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뭘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본 사람이 자식을 기르는 고통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본 사람은 그게 이상주의적인 얘기가 멋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평생에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근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진짜 이상주의적이고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해탈하고 깨달은 것처럼 이 미천한 백성들, 이 개돼지 같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다 아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욥이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12장 2절.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2장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단한 진짜 대단한 설법을 막 전하고 하니까 욥이 참 해탈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경지에 오르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 없으면은 진짜 불교계는 무너지겠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을 초월하고 우주의 이치와 법칙을 당신은 다 알아서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럼 결국에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살아냈느냐? 못 살았잖아요. 그죠? 제 친한 친구의 엄마가 비군인데 얘는 일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맨날.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데 학비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엄마 스님인데 넌 그렇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절에서 다 나온대. 난 진짜 몰랐어요. 절에서 다 나온대.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그 중생들에게 이렇게 설법을 하겠죠. 저는 세상과 인연을 다 끊고 오직 불자로서 부처님만 섬기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돈은 엄청 줘 애한테. 그게 속세하고 인연을 끊은 거예요? 자식하고 인연을 끊은 건가요? 다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차라리 가족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교계를 비난하고 있나? 아니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 해드려요. 세상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불교계를 제가 지금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초월자의 지혜, 대단한 우주의 법칙 뭐 그런 걸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느냐?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너 참 대단하게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말대로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고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높은 데서 아래로 돌아가고 그게 이 세상의 진리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해 나가는지 설명해 보라는. 왜 악인은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잘 사는지 설명해 보라는. 왜 진리가 영리가 되는 거를 설명해 보라고. 그렇죠? 지금 진리가 이 세상에 많을까요? 영리가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뒤집어졌어요. 그죠? 진리보다 영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우리 때는요 전부 대통령. 남자애들은 다 대통령. 뭐 여자애들은 선생님. 다 그랬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전부 유튜버가 된다. 유튜버.
연예인이 된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수십억을 벌 수 있어서.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영리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순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선인에게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이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설명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소발이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0장 4절 5절. 욥기 20장 4절 5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도인처럼 또 소발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악인이 네 눈에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잠깐이야. 다 멸망한다. 다 징계받는다. 잠깐 흥하고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과 그 다 흥부놀부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콩쥐파치처럼 되는 거야. 신데렐라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다 얘기해.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로다.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요 화무시비롱이요 권선징악이 존재하는도다. 자기의 업보를 따라 다 돌아가리라. 인생은 부메랑이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낸 거예요, 소발이. 그랬더니 욥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고승처럼 도인처럼 말하는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1장 7절 8절.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잠시 흥하다가 망하는 것 같아?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라. 대대손손 모든 걸 가지고 있지,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영국의 왕가, 태국의 왕가, 모든 좋은 것, 모든 귀한 것, 여러분 석유,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면 권력이 되는 거 있잖아요. 석유, 철강, 왕권 이런 게 다 한 집안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에 명문가 집안이 다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재산을 단 몇 퍼센트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그 가문이? 영국 왕실 무너졌어요? 아니요. 대대손손 계속 물려받고 있잖아요. 태국의 왕가, 대대손손. 그렇죠? 자, 보라. 그들의 21장 8절.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냐. 대대손손 잘 되더라야. 제대손손. 인류 역사를 살펴봐라야. 악인이 다 망했냐? 선인은 다 잘 됐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욥이 그 도인과 같은 소발의 얘기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라. 지금 돈과 권력과 기업을 지배하고 정치와 권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기득권층이라는 게 사라졌냐?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네 말대로 정말 자연의 이치, 도교적 이치,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스스로 자연 치유를 일으키고 스스로 권선징악을 일으켜 세상이 점점 바르게 돼가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죠?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소발아, 너는 마치 신비주의적이고 초월적이고 해탈한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죄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 아니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느냐, 악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느냐. 설명 안 되죠. 권선징악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선인은 점점 망해가고 선인은 점점 줄어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져가고 악인이 점점 흥황해 간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적 증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자연 치유, 자연 세월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은 돌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1장 34절. 그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그만해라 좀 제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욥기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인간의 모든 말들을 자기가 다 들어봐요. 철학자, 종교인, 신비주의자, 율법주의자,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자기 잘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말이 나에게는 헛된 위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대답,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나를 위로해내지 못했고, 너희들의 신학, 너희들의 철학, 너희들의 사상이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했다. 결국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수처럼 꽂혀 상처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옳은 말이라는 게 다 상처만 되는 것뿐이죠, 그죠? 죽음의 코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죽음이 확정된 사람, 이제 곧 죽을 사람한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잘 살 확률이 없어. 좀 있으면 죽어요. 이 죽음이 확정된 사람한테,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나름 위로를 하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야. 너만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죽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 세례 받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이제 넌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두려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죽음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지 확신도 없는데 와서 뭐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요.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그냥 귀찮을 뿐일 거예요. 그냥 다 좀 내버려 둬라. 그냥 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사랑해서 나를 귀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알겠지만 그 어떤 말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이 세상에 최고의 시인,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철학자가, 최고의 목사님이 와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죽음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해, 사람의 철학, 사람의 종교는 그저 사람의 세계에서나 약간 통용될 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의 세계를 넘어가는 것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가장 큰 벌을,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아픈 벌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중고등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 자, 애들이 담임 선생님이 나가요. 나 잠깐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좀 여기 교실 좀 조용히 시켜라 반장. 왜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 반장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자습해라, 떠들지 마라, 축구공 던지지 마라. 계속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딱 왔는데 애들이 난장판이야. 반장 나와. 너 뭐라 그랬어? 선생님 교무실 갔다 온 동안 애들 조용히 시키라 그랬어? 안 했어? 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엎드려! 그래서 반장을 막 다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확 나갔어. 반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반장의 마음이,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죽도록 노력했어. 근데 매는 자기가 다 맞았어.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쟤네들은 깔깔깔깔거리고 웃겠죠. 나는 안 맞았네. 반장이 맞았네. 자, 이 세계, 지금 이 세계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세계, 선인이 고통받는 세계,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권선징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필귀정의 세계가 아니에요. 결자해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사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 철학, 사상, 과학, 이치, 법칙, 도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세상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세계, 예수님의 자리에, 아가페 사랑의 자리에다 우리를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이 이치와 철학과 뭐 어쩌고 저쩌고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아, 그렇구나. 그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철학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금 욥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 그런 건 몰라도 하나 확실한 건 뭐가 있느냐? 욥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욥이에요. 자, 욥은 참 재수가 없네. 어쩌다 저런 일을 겪었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 예수님 참 더럽게 재수 없네.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저런 일을 당하셨을까?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예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누구나 다 욥의 자리에 올라가요. 알 수 없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 끌어안는 그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욥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그 길을 마침내 완성해서 실로 역정이라고 제가 이 욥을 주제를 잡은 것은 여러분 욥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예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평탄대로가 아니라 그 욥처럼 우리도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철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종교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치의 세계를 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선과 악의 세계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의 세계로, 사람의 세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이 길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럼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맡겼으니까. 그럼 때로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 오해의 자리, 절망의 자리 다 지나가는 겁니다. 슉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냥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 완성한 후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풀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엇인가 너무 이렇게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겪고
겪고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이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모른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인생은 다 과정을 거쳐 때가 돼서 열매를 맺히면 다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걷고 마침내 완성의 완전한 그 거룩한 자리에 도달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도달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으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인생이 평안하기만 할까요? 인생이 즐겁기만 할까요? 재수 좋은 일만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유 없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주여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여 신앙의 외로움과 의심들, 이 모든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뭔진 모릅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 그분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리. 이 믿음만 가지고 주의 손을 잡고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됐어. 마침내 이 실로 역정의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